안에 하늘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 최고의 그 보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다 대답하실 겁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가 생각하는 보물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 뭔가, 그리고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 보물은 대체가 무엇이고, 육체의 보물과 영적인 보물이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질 때 재물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축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남보다도 더 많은 것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저 역시도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서로가 다 고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체라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이 땅의 보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땅의 보물하고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물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이 땅에 놓지 말고 하늘의 보물로 쌓아두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보물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물이 대체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중요치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잖아요. 자녀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그리고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살면서 중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재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혼잣말로 그러죠. 그래도 돈이 최고요. 그러면서 내가 혼잣말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재물이 없어가지고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루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물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물과 돈이 다 보통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신의 보물이 뭐요? 하면은 결국은 차고 들어가고 들여다보면은 재물과 돈이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보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딱 끊어서 하나를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인생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보물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돈과 관계된 것, 재물과 관계된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지금 가장 큰 보물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신앙인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보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이에요. 주님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둬주신 영이죠. 이 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고 본능은, 그리고 어두운 것들은 자꾸 최고의 보물이 재물이다, 돈이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정말 큰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영이 타락이 되어서 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이 영으로 바꿔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져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멸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뒤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보다도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을 자기 마음에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보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재물과 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내가 적당히 돈 좀 벌고 갈게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문에서 사람의 생각하는 연장선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다른 얘기로 한다면요, 우리는 물질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물질의 세계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의 세계에서 영계로 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물질 속에서 사는 우리 육속에는 원래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바뀌어서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요소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오르면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 가치관이 내 혼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영계로 올라가려면은,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혼이 영으로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은 자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어찌 그가 육의 일은 다 알 수 있지만은 그에게 어떻게 영의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무슨 그런 나라가 있냐?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과 하나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완전히 없애고 이 물질을 아주 경멸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물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사회 구조를 보세요. 구조를 보면은 가난한 곳에 사람이 많습니까? 부한 곳에 사람이 많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습니까? 돈이 없는 곳에 사람이 많습니까? 다 돈이 있는 곳으로 물려드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과 돈은 견주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높을 수가 있고 재물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육속에 주신 보물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혼이 됐는데 혼이 영으로 바꿔지는 것이 보물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혼으로 살다가 가장 큰 어리석은 사람들은 혼으로 죽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 영계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 조건이 뭐냐? 재물과 물질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물과 돈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있어요. 절대로 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은 재물을 주시고 돈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무조건 돈이 없어야 되고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돈 자체, 재물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층화가 생기고 돈 때문에 이쪽 저쪽이 생기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돈과 재물과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요, 사실은 재물은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 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요? 여기에 지금 조화를 못 올리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조화를 올려 얼마나 요즘 보면 가짜가 진짜 같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다가 이 꽃을 올리는 것은요 죽은 꽃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올리죠. 우리가 죽어있는 걸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질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이건 옳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살아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더 크게 사랑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사실은 만져보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돈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왜? 돈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그러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돈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필요한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나 갖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있는 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은요, 문제가 뭡니까? 내 영을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돈을 땅에 묻지 말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영의 희복을 위해서 잘 다스리고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적당히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재물을 쓸 때도 가치 있게 쓰셔야 돼요. 가치 있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요즘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요즘 사이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물질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려고 해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자꾸 쓰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는요. 근데 연세가 90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전동 자동차를 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이 거의 부서졌어요. 근데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절대로 못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딱 보니까 그걸 안 사드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물질 있어요? 있대야. 그럼 나한테 주시면 내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다가 샀어요. 그래서 그게 왔어요. 그래서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요,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세요. 뭐 사먹고 싶으시면 또 사서 드시고요. 그것이 아버지에게 준 복이니까 모두 그것을 갖다 거기다 놔두고 그러시냐고. 내가 봐도 통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들어와.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쓰시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머니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지 않냐. 적어도 이거 타고 교회도 좀 다니시고 마실도 좀 다니시고 그러려면 이 전기 자동차가 필요하다. 저번에는 3발이지만은 이번에는 아버지가 좀 힘드니까 4발로 사드리고 싶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4발로 된 거 신청했으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 엄마를 내가 태고 다니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 하면서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죠. 내가 건강이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내가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집에만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마실 나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쇼핑 가고 싶고, 여러분 얼마든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것이 어르신들의 마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집 하나만 가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불효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잖아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여러분 움직여서 자연도 보시고 누군가하고 대화도 나누고 누군가 만나서 좀 이야기도 하고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남겨놓고 가시면 못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나에게 사랑하지 않고 쓰라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비. 여러분, 나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거룩한 소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물을 주시면은요, 거룩한 소비를 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쓰시고 구제를 위해서 쓰고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고 복지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재물을 주신다면은 거룩하게 소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이 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이 보물이 뭐냐? 내 땅에 있는 보물이 내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그것이 보물입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이 혼이 됐는데 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혼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꿔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라고. 아니 목사님, 세상에는 지금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희복되지 않은 사람은 혼으로 살기 때문에 이미 그는 죽은 자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혼이 영으로 바꿔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하늘로 이사시켜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에 가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얘기는 꼭 빼놓고 얘기를 해요.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요, 살 준비는 돼 있어도 죽을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는 것이요, 나쁜 것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내가 육체가 이탈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 육체는 자꾸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 속에서 자꾸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내 속에 있는 혼이. 그런데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요, 내가 육체가 이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영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죽을 준비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얘기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청청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살면서 이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도둑이 없는 것이니 그에 뚫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겠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33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은요,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이에 육신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평생 살면서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도 내가 기억하고 다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소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군산 열린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요, 사실은요, 말씀을 전하다가 지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12라운드를 뛸 때 힘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얘기예요? 설렁설렁 권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설렁설렁 신앙생활하고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설교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생명들을 섬기는 그 삶은 뭐냐? 내가 지치고 병들고 어려워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육체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지쳤고 병들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대로 가는 것이요, 쉬운 일입니까? 가정 포기하죠, 물질 포기하죠, 건강 포기하죠, 문화도 다르죠. 대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나라에 딱 가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병원 한번 가려고 해도요, 주사 한번 맞으려고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왜 그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혼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지금 보물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혼이 영이 되는 것이 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선교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60세, 70세가 돼보세요. 선교사님들은 다 병에 들었어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 치고요. 병 안 걸린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왜요? 12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었기 때문이에요. 죽자 사자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게 멸류가 아니에요. 내가 선교 때문에 죽었고 내 자식이 죽었고 시간을 깨뜨렸고 물질을 깨뜨렸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 나는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손해봤다? 여러분 그게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병들었던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로 쌓아두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올려드린 것은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아침부터 서둘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머리도 정갈하게 하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여러분 준비하는 그 시간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오전 11시부터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갭니다. 그냥 오십니까? 오늘 이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하십니까? 내 몸이 파사지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면서 희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고 그리고 혼이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비방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자랑을 하면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이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혼이 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물을 우리가 쌓아둘 때 보면은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때문에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언니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복은커녕 재물은커녕 하나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아유 하나님 무슨 복을 줬어요? 너에게 가난이라는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세상에 이게 무슨 복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왜 가난해지 하지?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부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헐벗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봤을 때 너무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덥석 엎드려가지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저 영혼들을 내가 살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날 나에게 가난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성사님들처럼 병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혼이 영이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혼이 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복이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이 영이 된 사람들은 이 모든 모습들이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보물은요, 어떻게 보면 육에 감춰준 혼이에요. 이 혼이 영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성화가 될 수 없어요. 완전 성화. 하나도 죄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이 상태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언제 돌아옵니까?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길을 막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이 길이 옳습니다 하다 보면은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 이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예요. 육체와 영이 분리될 때예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영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살으셨어요. 그러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먹을 것도 때로는 못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정도로 쫓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고향에 가서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다 소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비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바늘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 내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피고 십자가를 통해서 소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했죠.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어제 지난주 설교 들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강도 만났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 죽었다는 것은 영과 혼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포도주를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이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이 일은 그때 당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짐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을 영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땅은 영원할 수 없어요. 이 땅은 언젠가는 이제는 다 소비되는 나라예요. 그러나 영원히 소비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내가 이 땅에 내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에 유혹받지 마시고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한 사람도 복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왜 병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병들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건강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은 영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점은 꼭 승리하시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혼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영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